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최우선의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최우선의 일이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 지켜야 할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이 말씀은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죠. 십계명 중에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며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5계명부터는 인간관계에서의 계명인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십계명의 이런 순서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의 관계 계명보다 앞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먼저 변화된 후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거룩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아무리 부족하다 하여도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구세주심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본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성화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할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게 되고 섬기게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생명의 거룩한 삶을 살도록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모든 말씀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님은 이웃사랑의 1순위입니다. 이웃사랑은 부모 공경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첫 번째 계명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면 부모 공경은 모든 인간관계 계명의 최우선의 계명이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전도의 가장 큰 걸림돌의 하나는 제사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를 지내지 않으므로 자녀가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입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기독교는 진정한 효도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덕목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효도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효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효도하지 않고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서 예수님 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믿음이 자랄수록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 공경하고 천국 가신 후에 그 은덕을 감사하며 뜻을 기리고 후손에게 가르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이 시대의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을 사랑하라, 부모님을 잘 모셔라고 가르치는 것이 어디입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나요? 학원에서 가르치나요?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자녀들 공부만 잘 시키면 못합니까? 자녀들이 자신들은 잘 살면서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님을 잘 모시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효도란 달리 말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곧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항상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효도를 합니다. 자녀들은 여행이 너무 좋죠. 캠핑 저번에 갔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녀들하고. 그런데 야, 우리가 이렇게 캠핑 좋으니까 우리 부모님하고 캠핑 가자. 아이고, 부모님들은 너무 불편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죠. 자, 우리가 부모님을 진심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언제나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늘 부모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것은 자녀가 효도하는 가장 기본입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 기뻐하셔요.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 자식이 나를 부모로 인정해 주는구나, 나를 부모로 공경하는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에게 완벽한 부모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게 키우신 부모님들도 계시고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지 못한 부모님도 계시고, 너무 엄하셔가지고 사랑을 표현하지 않은 부모님도 계시고요, 때로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신 부모도 있습니다. 때로는 무책임한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인이 되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 간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부모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지금 살아 계시던 아니면 천국에 가셨던 우리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생긴 그 과거의 아픔, 상처, 왜곡된 관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하고 새로운 관계로 뻗어가야 합니다. 부모님이 세상 떠나셨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미 세상 떠나셨지만 그 부모님하고 나 사이에 맺힌 것이 있습니까? 내가 풀어야 합니다. 부모님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로 주신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감사하며 사랑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이것보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없습니다. 다음으로 늘 부모님을 밝은 얼굴로 대하십시오. 부모님께 웃음을 선물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대할 때마다 밝은 얼굴로 대하며 웃는 모습으로 대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부모는 자식의 얼굴을 보면서, 표정을 보면서, 말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셔요. 얼굴이 어두우면 야, 이 아이가 무슨 일이 있나? 좀 사업이 잘 안 되는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거든요. 보약을 지어드리는 것보다 언제나 밝은 얼굴로 웃음을 드리는 것이 더 좋은 효도입니다. 자녀의 밝은 표정은 부모의 마음을 밝고 편안하게 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밝고 평안하면 몸도 건강해지셔요. 사람은 기쁠 때 웃지만 웃을 때 기뻐지기도 합니다. 웃음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어요. 웃음 치료도 있고요, 웃음 경영도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 의대 정신과 교수인 조지 멜런트 박사가 연구를 했어요. 하버드 졸업생 268명을 관찰했습니다. 10년, 20년 오랫동안 관찰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공과 웃음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총명한 두뇌, 부유한 집안 배경이 인생 성공의 핵심 요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벨런트 박사에 따르면 성공의 핵심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 웃음이었습니다. 웃음이라는 것은 곧 긍정적인 마음과 태도를 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웃을 수 있다는 것은 그 마음이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렵지만 잘 될 거야 라는 거죠. 웃음의 효과는 심리적으로만 아니라 우리 몸에도 그대로 나타나요. 우리가 웃으면 혈관이 확장이 되고 뇌 속에 도파민이 증가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한다.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잘 웃으면 면역성도 강화됩니다. 그래서 웃음으로 건강을 키워가는 웃음 다이어트도 있어요. 웃음은 이렇게 좋은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웃음을 선사하고 즐겁게 만드는 것 정말 중요한 효도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부모님의 나이듦, 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이런 말을 듣는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도 한번 늙어봐라. 너도 한번 늙어봐라. 뭐 어쩌다 들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말 자주 듣는다면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날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런 뜻이에요. 어른은 한 번 되고 아이는 두 번 된다는 말이 있어요. 예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연세가 드시면서 작은 일에도 쉽게 삐지고 별것도 아닌 것에 속상해하시고 화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이가 많아지면 다시 아이처럼 된다는 뜻이에요.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도 그냥 무심코 지나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노화를 잘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작년에 이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행삼 아이, 행복한 삶, 아름다운 이별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노년, 노화에 관한 것들을 많이 읽게 되고 듣고 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노화의 과정을 제가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저 자신의 노화 과정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준비하게 되었지만 제 부모님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더 알았더라면 부모님 좀 더 이해해드리고 좀 더 잘 해드릴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러한 많은 아쉬움이 있었어요. 우리는 부모님이 연세에 드실수록 그분들의 육체적, 정서적, 심리적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평생 살아오신 그 방식을 존중해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불편해 보이고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해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부모님이 평생 살아오신 방식이면 그것이 부모님은 편한 겁니다. 작은 일이라도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안부를 묻고 설명해 드리면 좋아하십니다. 무엇이든 물어보는 것이 있다면 잘 설명해 드리세요. 또 치매 증상이 오시면 또 묻고 또 물어요. 그래도 처음인 것처럼 또 그렇게 말씀해 드리세요. 그거 또 물었는데 막 그러지 마시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작은 일거리를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일에서 손을 떼기보다는 작은 일이라도 계속 하시는 게 좋아요. 할 일이 없을 때 힘들어 하십니다. 무엇인가 작은 거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꼭 돈이 되는 일만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봉사의 일도 좋습니다. 취미 생활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실버 대학 있죠? 예, 오세요. 괜찮아요. 좋아요. 누구라도 환영입니다. 태권도 건강교실, 네, 다 환영입니다. 거기 오신 분들 표정 보셨죠? 얼마나 밝고 행복해 보입니까? 뭔가를 한다는 것, 배운다는 것, 또 거기다가 몸을 움직이기까지 하니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꿈땅 도서관에서도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종종 운영하죠. 주부에 광고 나가면 그거 등록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좀 모시고 등록하도록 해드리세요. 한 번 하시고 나면 이거 너무 좋은데 그때는 본인이 스스로 하시게 될 거예요. 무엇인가 작은 일을 하는 것,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점점 말 상대도 필요합니다. 이 말동무가 필요하죠. 부부가 같이 나이 들어서 같이 살갑게 살아간다면 괜찮은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 많이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또 그럴 때 누군가 말할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교회에 오시는 겁니다. 교회에 오시면 예배도 하고 인사도 나누고 이야기도 하고 좋은 친구도 사귈 수가 있어요. 우리 여선교회 또 사역활동 이런 데 참여하시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효도입니다. 단지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음으로 자녀들이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형제지간에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보다 부모님을 기쁘고 평안하게 해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명절에 식구들이 모여 다투고 높은 소리가 난다면 부모님은 정말 가슴 아파하실 겁니다. 가끔 재산 분할로 인해 자녀 간의 법정 다툼이 일어나는 기사를 봅니다. 실제로 평범한 가정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자주 일어납니다. 돈이 최고인 세상이다 보니 돈이 원수가 된 거죠. 어쩔 수 없는 다툼이 있다면 부모 앞에서는 하지 마세요.
부모님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 손자 손녀들 드리고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보게 하고 인사드리고 서로 사랑하고 하는 화목한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효도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길이 복을 주셔요. 십계명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길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효도하는 가정과 집안이 하나님의 복의 울타리에서 영원히 뻗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님을 지성으로 공경하는 가문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의 하나는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잘 돌보고 사랑하고 아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미 천국에 가셔서 살아계시지 않는다고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그렇게 공경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가족이에요. 우리 어린 자녀들 다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어르신들 다 우리의 부모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교회가 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어르신들은 많이 행복하셔야 합니다. 동수기의 성도는 어르신들을 잘 모신다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세대가 행복한 우리 교회로 세워갑시다. 성도들이 효도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세상을 감동케 하고 소망과 기쁨을 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문으로 효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노인을 아들이 이렇게 업고 있는 모양에서 온 글자입니다. 연세가 드신 부모님을 자식들이 정성을 다해 돌봐드리고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효라는 뜻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나 손자녀가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먼저 자기 가족에게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일과 어버이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을 배우게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는 자녀들에게 효도를 잘 가르쳐야 돼요. 근데 효도를 어떻게 해야 가르칩니까?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통해 가르치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모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식이 효도하려고 하지만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맞습니다. 부모님은 언제나 영원히 함께하지 않아요.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늙기 전에 효도하세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우리 교회, 효도의 으뜸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